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오늘 사무엘에게서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듣자마자 진실을 실토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약탈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회개를 하는 그 잘못을 실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뭔가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임을 일정 부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언뜻 이렇게 들려요. 나는 원래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짐승 때만큼은 좀 남겨둡시다라고 하도 사정하고 졸라대는 통에 안 들어주면 뭐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겁니다. 내 잘못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백성들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말이 아예 거짓일 수도 있고 과장됐을 수 있죠. 과장됐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예를 들면 사울의 그냥 의향만을 물어봤는데 사울이 자기가 욕심이 생긴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왕이시여, 이 짐승떼들 정말 죽일까요? 아우, 죽이시면 죽이는데 참 아깝긴 하네요. 뭐 이 정도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정말 아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유, 니들이 정 원한다면 살려주지 뭐 라고 하면서 못 이기는 척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100%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요청을 했든 안 했든 혹은 강력하게 요청을 했든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단순 의사만 피력했든지 간에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백성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임을 백성에게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죄를 집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울이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백성을 맡기셨고 백성을 지도할 책임은 그래서 사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무슨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이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이 어리석은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 백성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고, 오히려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야 돼. 이게 왕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동조하든지 아니면 허락을 했든지 아니면 굴복했든지 자신의 왕된 본분을 망각하고 넘어졌을 뿐더러, 그리고 그걸 지금 또 백성에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회개가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여야 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범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사울이 오늘 백성의 시선과 이 평판을 얼마나 의식했는지는 30절을 또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울이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딴 건 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백성들 앞에 위신 깎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이럴 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럴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통곡하고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정말 옛날에 나중에 이제 이 북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우리가 아합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토지를 빼앗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그 악행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지막 나봇의 사건까지 이르러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사울은 이런 모양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아합조차 그 즉시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다녀요.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아합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슬픔과 겸비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세요. 아합 때 내리지 않고 아합의 아들 때의 재앙을 내리리라라고 연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정말 사울이 그럼 해야 되는 게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장면 속에서도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떤 변명이나 책임 전가의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회개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써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이런 변명, 책임 전가와 이 책임 회피는 우리 인류의 참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에요.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 맞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사람 맞지만 그러나 이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고질병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부터 사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럴 때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닌데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근데 그 책임을 떠넘겨요.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따먹었다.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죄를 지적당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먹게 하니까 내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님께도 책임을 또 떠넘기려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그 책임을 막 여기저기로 분산시키고 있어요. 떠넘기고 있어요. 고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혹시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죄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진짜 은혜예요. 야, 어떻게 이런 못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급급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아닌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좀 면해보려고 이리저리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였고 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그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